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소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왕의 식단입니다.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왕의 식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여기에 두 가지의 상황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마다 항상 두 권의 책이 여러분에게 놓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책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위한 식단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알면 여러분은 그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참고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엄청 천천히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다 비유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은 친구로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다 왕을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얼마 또한 넘겨주게 하셨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러 왔을 때 그들은 모든 진입로 주변을 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취했습니다. 그 말은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자, 단계적으로 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께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진입로와 출입구를 다 막았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곳을 떠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도시 하나가 어떤 이들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까? 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면 성을 에워싼 후에 먼저 몰래 관찰합니다. 바로 스파이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파이가 체크해야 합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얼마나 신속히 거기에 들어가 최소한의 희생으로 그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한 일입니다. 밤에 사람을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머지않아 여러분은 오늘날의 교회 상태에 대해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성을 에워쌌고 스파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가져간 물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과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면 심지어 지금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가증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신성한 물건을 가져다가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곳에다가 둘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가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가증한 짓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제가 여러분이라며 왕족의 밑줄을 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파괴하여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파괴한 것입니다. 정탐꾼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곳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제사 지내는 도구들을 정리했고 그 그릇들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낮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낸 후에는 사람들이 성전 뜰 주변에 서성거립니다.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이 거룩한 제사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 도구들을 일부러 파손시켰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제사 그릇들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구들을 신성하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왜 도구들을 가져갔습니까?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이 도구들이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진다면 모든 일이 쉽게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벨론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껏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신성한 그릇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을 미리 보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인 바벨론 군사들이 라마를 함락했을 때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어떤 사람들이 포로 여정을 가는데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러 온 중에 예레미야가 그 포로 무리 중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느부사라단이 걸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절한 백성들이구나. 너희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구나. 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적군인 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은밀히 정탐꾼을 보내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들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그들도 관찰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주님은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나의 종이라 하시고 그를 들어서 성전을 공격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와서 공격하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정탐꾼이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성전의 기구와 그릇, 도구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몰래 보다가 공격을 하여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신성한 주님의 도구들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전에 이미 하나님의 전에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성전에 시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라며 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상태를 여러분은 오늘 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령당했고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더 이상 제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침묵만 흐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 도착한 후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부나스를 불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왜 하필 왕족과 귀족을 택한 걸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품위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늙은 사람을 데려오지 말고 젊은 소년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족과 귀족 중 소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환경 파괴자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만약 이 숲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전기톱과 도끼로 거대한 나무를 찍는다면 그 숲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린 묘목을 골라 뿌리째 자르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환경을 다 파괴하는 거야? 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잘 자란 소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비유로 이 시간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교회의 상태, 교회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알게 되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마귀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들은 와서 성만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그릇들, 특별한 제사 예식에 쓰이는 특별한 그릇들, 금으로 만들어진 것 등 아마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 물건들은 항상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들 뿐만 아니라 보물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성한 그릇들 역시 가지고 가서 그들의 신전, 바벨론의 성전과 그들의 창고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가서 젊은이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젊은 왕족과 귀족 말입니다. 왜 그들을 목표로 했을까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있을 때 공격을 받고 함락당했다고 칩시다.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민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락시키고 나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건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보통 왕족과 귀족 중에서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 문화에 적응하여 여기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것을 안 것입니다. 왜 그들을 목표로 삼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확실히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한 모반을 계획하는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그 싹을 자르기 위해 이 왕족의 자제들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벨론의 식민 통치하에 모반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엄청 교활합니다. 그들을 잡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족. 두 번째, 귀족. 세 번째, 소년. 네 번째, 흠이 없고. 다섯 번째,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섯 번째, 재능이 있고. 일곱 번째, 지식에 통달하며. 여덟 번째, 학문을 빨리 익히며. 아홉 번째, 자격을 갖추고 잘 배운. 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 맞는 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마귀의 의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들을 손에 넣고 그런 자들을 변형시킵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바꿉니다. 언어를 가르쳐 문학을 읽게 만듭니다. 결국 바벨론 문화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끝내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집에 데려가 그들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문화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언어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벨론을 심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언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읽게 합니다. 사실 문학이 여러 나라들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대적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제 오늘의 우리의 메시지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왕의 식단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개조시킨 후에 문화를 개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에 있어서 그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단까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식단까지 바꾸게 되면 비로소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먹고 너희는 너희의 음식을 먹는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정말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왜 복음을 가볍게 설교합니까? 너무 가볍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보아도 그 깊이가 엄청납니다. 조금의 빈틈도 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식단까지 바꿉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말입니다. 교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건드렸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정체성을 바꾸려 한다면 반드시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마귀가 교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세상이 같은 이름인 것이 당연한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웃으면서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권리가 없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방법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결심을 하고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받으러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불순종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교회는 왜 거부하지 못합니까? 저는 케냐에 와서 교회 문을 열어보았을 때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왕의 음식을 먹는데 너무나 바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두렵게 한 것은 교회가 그 음식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왕도 그 식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먹도록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거절, 거부, 저항하지 못합니까? 누군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 거절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왕이 교회에게 음식을 지정해준다면 이 세상의 왕이 그의 시스템에 맞게 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메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정한 메뉴를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자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이 지정한 음식 예루살렘 식단만 먹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코셔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우,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도록 강요당합니다. 뱀, 개고기 등 그들에게는 비싼 음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왜 거절하지 못합니까? 교회는 지금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절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한 성도여,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너의 마음이 기꺼이 그 음식을 거절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 나머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기꺼이 그러하다면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강력한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이다. 너의 의지만 있다면 나는 네가 믿지 못하는 산도 옮길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죄를 거절하는 마음을 보였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예루살렘에서 먹지 않았어요. 독은 없지만 우리는 뱀을 먹지 않았어요. 그는 거절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랬더니 은혜와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11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2절은 교회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음식을 주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열흘간 시험해보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열흘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시험 삼아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열흘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법에는 젊은이들은 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몸은 성장하는데 팝이나 힙합, 락스타 등이 필요하다고 디자인을 해놓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다른 무리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은 그 패러다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맞추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비난거리가 없어. 거듭난 자에게는 넘치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니? 이 세상의 왕이 이미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열흘만 주시어 시험해 보십시오. 결국 열흘 바로 직전에 그들은 더욱 건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즐기면서 먹고 지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신에게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는 이런 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야곱의 자손들을 모두 낯선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름을 바꾸게 하고 다른 언어를 주고 다른 문학을 읽게 하고, 다른이란 말은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그들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도 저항을 하고 열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관님, 그냥 열흘을 허락해 주시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를 통치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에 왔을 때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억하시죠?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으며 사실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성적인 죄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왕이 그의 음식을 교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거짓이 그 메뉴의 특별 전체 요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짓 교리,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의심을 하고 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샤드락, 메샥,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 왕의 식단을 거부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실제로 환관장이 돼지고기 등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내왔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환관장에게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이 가져온 음식을 거부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며 받아먹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의심을 하고 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의 죄에 대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죄를 거절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그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정권은 잔인하고 포악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일단 네가 죄에 대해 그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내가 와서 너를 보상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보상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것이 교회가 거절하고 나서 받는 보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보상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거절의 힘입니다. 다니엘이 거절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상태에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정심으로 그를 보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법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명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보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직접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지식을 이해하고 해설가가 환상과 꿈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보상으로 무엇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같이 가보겠습니다. 왕의 식단을 거절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악마의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해 교회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식단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그렇게 설교하니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예루살렘 식단을 먹인다면 우리는 단지 야채만 먹고 깨끗한 물만 마십니다. 다른 종류의 물이 아닌 깨끗한 물입니다. 그렇게 먹이면 그들도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받은 보상 말입니다. 왕의 식단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세상의 식단에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제 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위했습니다. 세 번째로 몰래 스파이를 보냅니다. 제가 만약 사령관으로 다른 지역을 포위한다면 제일 먼저 통신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 통신타워를 제일 먼저 타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이 두절될 것입니다. 잠깐 환상을 소개해드리면 환상 중에 미사일로 주요 고속도로와 다리들을 타격하고 엄청난 수의 전투기와 큰 비행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범한 다른 전투기를 공격합니다. 침범한 비행기를 추격해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수많은 전투기가 번개와 같은 속도로 하늘로 이륙하고 다른 전투기를 추격하는데 큰 덩치의 전투기는 여러 대와 함께 공중에서 추격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연료를 채우고 다시 출격합니다. 이 환상은 이미 2012년 10월 23일 말씀드린 이란에서 일어날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통신을 먼저 차단합니다. 모든 전투기가 발사를 하고 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통신 소식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집중됩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타격하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계속해서 보면 네 번째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하게 된 그릇, 즉 그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왕족을 포섭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재빨리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 다음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일단 이름을 바꾸면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신분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그 나라를 에워싸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국가에 어떤 구속이나 해방이 일어난다면 여기 이 집에서, 교회에서, 왕족, 왕같은 제사장, 귀족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식단을 변경합니다. 아홉 번째로 문화를 변경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읽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심리 상태에 대해 묘사한 책을 읽고 있다고도 합니다. 데살로니아를 정복했을 때 아폴로 철학책 등 말입니다. 사탄은 이미 열방에 앉아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제 보편화되었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 기준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는 왕족, 두 번째 귀족, 세 번째 소년, 네 번째 흠이 없고, 다섯 번째 용모가 아름다우며, 여섯 번째 재능이 있고, 일곱 번째 지식에 통달하며, 여덟 번째 학문을 빨리 익히며. 자,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여러분 생각에 마귀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준을요.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이 그의 목표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마귀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두드러진 지식인을 찾습니다.
빛의 사람 말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비친 사람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말입니다. 그들은 진보되었고 세상의 동향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로지 교회만을 공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는 어떤 식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까? 우상숭배, 사탄숭배, 맞습니다. 그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 그릇들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식의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마귀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는 신성하게 된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잘 따라오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적이 공격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성하게 된 그릇을 가지고 간 이유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공식을 설명하십니다. 그 거룩한 기름은 그 그릇이 봉헌 드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를 위한 기준 말입니다. 거룩한 관유는 반드시 이 공식과 방식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액체 모략 500세겔, 250세겔의 육개, 250세겔의 창포, 계피, 보이십니까? 여리고의 모략을 사용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의 세겔은 예루살렘 세겔의 가치의 반밖에 안 됩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 그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완벽하고 완전한 주님을 보십니까? 주님의 정확성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향수는 화학 제품입니다. 하나의 꽃에서 여러 가지 제조 과정을 통해 한 방울의 향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향수를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노 수치에 따라 다른 향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정확성입니다. 바벨론 왕은 거룩한 관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그릇, 도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훔쳐와서 자기 신전에 두고 그들의 제사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관유를 얻는데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리브 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올리브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세 번째로는 올리브 열매가 나오면 열매가 익을 때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번째로 익고 나면 기름을 짜기까지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공격하여 거룩한 도구들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말입니다. 만약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한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정말 똑똑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인 축복받은 다니엘을 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여기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식단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가 교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는 신약 개발에 종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합하는 기준에 매우 익숙합니다. 약을 만들 때 마이크로그램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약을 제조할 때나 화학품 제조에 관련해서는
조금의 실수도 허용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약 같은 경우는 먼저 FDA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독성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주님은 실수하지 않도록 모세와 함께 기술 있는 사람을 배치하셨을 것입니다. 관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한다면 기름 부음은커녕 아론의 삶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규율에 있어서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관유를 얻기까지 여러 사람이 여러 노력과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과 그런 다음에야 제사의 도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이어서 25절을 보시면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이스라엘의 제단을 더럽힌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제단을 더럽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전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손을 묻혀 성전을 더럽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럽혀진 손 말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을 더럽히면 그들과 여호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귀가 교회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아시겠지요? 무엇을 접촉하든지 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이제 아시겠나요? 왜 그 도구들이 목표가 되었는지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0절까지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 비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도구들은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들어갈 때마다 그들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기억하게 되고 업데이트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주님과의 구속적인 언약이 유효해집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속죄, 피 말입니다. 대속제물의 피는 그들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족들의 장자와 동물들의 첫째를 죽이러 오셨을 때 흠이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장자의 상징이 우리가 애굽에서 떠날 때 자정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배를 드릴 때 그들이 여호와의 구속의 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면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억할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속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며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도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것 또한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구속적인 언약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언제나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라는 언약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면 기억을 못할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교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교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들이 목표가 된 세 번째 이유는 각 요소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으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각 기구들은 그 상징,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그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과시킨 특별한 과정을 그들과 연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과정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착하니 쓴물이 있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도착하니 홍해가 있어 건너지 못했지만 오직 여호와가 해주셨으며, 이렇게 각각의 도구들이 각각의 과정에서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그 각각의 도구들이 목표가 되어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마귀가 교회에 있는 도구들을 공격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것처럼 그들의 신전에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은 무너뜨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가서 똑같이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심지어 창고까지 그대로 바벨론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거기로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것과 똑같으니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며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을 훔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경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웁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 땅에서 주님의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웁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같았습니다. 그 기구들은 예루살렘처럼 정렬되어 있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잠깐! 여기는 바벨론이고 여기는 주님의 성전이 아니다. 어떻게 이방신의 전에 가서 주님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을 보고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장막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탄의 장막 말입니다. 왜 교회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곳이 점쟁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마녀, 부도덕, 미니스커트, 교회 안에 임신, 디스코에 있는 청년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거절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개하신 곳이 아닙니다. 그 신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예루살렘 찬양을 드립시다. 어떻게 주님의 찬양을 이방인의 땅에서 부를 수 있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타협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타협을 하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과 교회 사이에 진행되는 대화를 보시면 왜 타협을 했는가? 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거절을 하지 못했는가? 저는 다니엘이 왕의 식단을 거부함으로써 받은 상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시도만 했더라도, 열흘만 부탁했더라도, 거절만 했더라도 너를 도울 것이고 축복하고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귀는 이 도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이 관찰한 기록에 의하면
거룩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한 기구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옷을 입고 할 것인지 등 그런 과정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세대에 걸쳐 잘 가르친 엄청난 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체한다면 그것은 사실 한 세대를 해체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해체시키고 다시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장기간의 투자가 깨지면 해체하면 그들의 삶 또한 해체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대적이 교회의 도구들을 해체하고 가져다가 바벨론에 전해 두었습니까? 거기에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해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없애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 거룩한 도구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증폭되었습니다. 더 구별되었습니다. 이유는 너희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구별되라. 주님 앞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되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구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구별됨의 정도는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주님에 대한 예배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찬양이 다른 것을 보아라. 이렇게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여 보통화시키고 동등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평준화, 보통화시키지 말라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중립화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았습니다.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시겠습니까? 왜 평준화를 만듭니까? 마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해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며 선택받은 민족이며 약속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구별됨의 정도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구별됨에 대해 더 깨닫고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더 구별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구별됨에 대해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거룩한 성전 기구들을 만질 때마다 여러분은 구별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마당에서 앞마당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될 때까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말입니다. 구별되어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는 모르는 것입니까? 그 도구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큰 구별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도구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왜 구별됨이 증가하지 못합니까? 구별됨의 정도가 왜 더 극대화되지 못합니까? 아, 우리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을 수 없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영적인 메뉴가 여러분의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대적은 여러분이 메뉴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내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논의하는 장소가 있다면 나는 내 머리를 잘라야 하는 방법에 대해 내가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내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대적인 느부갓네살의 표적이 된 이유는 항상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기구들, 즉 거룩하게 된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순결함을 증폭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순결,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순결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 자기들의 이방신의 성전에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할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것이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이 거룩하게 된 기구들을 사용해 경배드렸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완벽한 복종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주님의 왕권 아래 완벽히 복종하는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전에 거룩하게 된 기구들은 그들에게 이 깨달음을 극대화시켰었습니다. 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을 더 깨우는 것이며 여호와 야훼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을 해체시켜야만이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은 금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보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보물이었습니다.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강탈당하거나 파괴당하면 우리는 가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또한 거룩하게 된 도구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다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의 치수를 정하시고 설명하시고 숙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정확성이 있었습니다. 관유를 만들 때에 그 엄청나게 세밀한 화학적 기준을 기억하시죠? 제단의 위치와 그 놓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구들의 정확도 때문에 그들이 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완벽함에 대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조품이나 유사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심지어 그 위치 또한 맞지 않지만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의도는 그들을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왜 교회인 여러분이 타깃이 되었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포로이지만 왕족의 신분입니다. 왕권을 상속받을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왕관을 상속받을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십시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른 식단이 아닙니다. 여기는 바른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낼 바른 장소가 아닙니다. 보혈을 기억하시나요? 십자가를 기억하시지요? 모리아산에 있었던 영광을 기억하십니까?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왕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타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단지 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바른 일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신속히 사람들을 동원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 안에 있는 마귀를 제거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마귀를 거절하도록 말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식단을 거부하여 얻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 보상은 큽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그를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마지막 때의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온 두 종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두 종류의 교회를 봅니다. 다니엘은 교회의 배교와 부흥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림받는 것을 보았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적의 계획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모든 계획, 모든 메커니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상태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교회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번영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합니다. 아, 당신은 너무 초췌해 보여요.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당신은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져와 기준을 삼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돼.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 네가 필요한 것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먼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져와 기준을 삼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다. 네가 필요한 것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먼저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로 돈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구원과 의로움과 교회의 준비시킴과 죄에서의 구별과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도록 하십시오.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았습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을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사용되는 어떤 것이라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겠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십자가와 보혈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분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떼어놓게 만듭니다. 지금 교회는 십자가와 보혈이 없는 영적으로 빈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와 보혈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와 보혈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면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 그들은 되는 대로 이것을 말합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사탄이 목표로 삼은 제일 중요한 경배의 그릇 중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보혈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강력한 구속의 힘을 잘 알고 걸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구속받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번영복음은 그런 파워가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부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벌거벗고 다닙니다. 반면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입어야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상속자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무효화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빨리 하라.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가 바로 오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빨리 하십시오. 메시아는 지금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